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구원, 그 다음. Salvation and then next. 그 다음이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구원과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은 어떤 도시냐? 안토니오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마지막 이제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밀리고 지게 되었어요. 원인은 뭐냐? 병사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도망갔나? 이래 보니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토라고 나오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대 황제, 당신이 월급을 안 주니까 다 도망가지 않소. 우리가 이 군인들의 월급을 대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의 월급은 뭐였다고요?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셀러리라는 말이 소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줘가지고 빌립보 도시에 소금을 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토 황제가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로마가 시민권을 가진, 로마가 갖고 있는 도시의 모든 특권을 그 도시에 줬어요. 그래서 뭐 인두세를 낸다든지 또는 뭐 나이가 들어서 내는 세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 이전, 뭐 주거 제한, 뭐 이런 모든 걸 로마가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고 불렸답니다. 그런데 빌립보 도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퇴역한 군인들이 왜 살았나?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한 가지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게 되는 거. 바울처럼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했던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경우에 이거는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군대에 가서 복무기간 동안 안 죽고 살아남으면 퇴역하면 주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군인 복무기간이 몇 년이었냐 하면 20년에서 25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숱한 전투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런데 그때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살았냐? 바로 빌립보 도시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요, 이 시민권, 오늘 여기 빌립보서의 주제 구절이 1장 27절 28절인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 이 말이 폴리티오마인데 이 폴리티오마인은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셌습니다. 왜? 그때 나라는 뭐밖에 없었으니까 로마밖에 없었거든요. 대제국은 로마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내가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그 프라이드,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당신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라. 그게 오늘 여기 폴리티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시민권자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라는 게 빌립보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스는 이 장에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누구를 닮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거, 비하되신 거,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다. 그렇게 낮아질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낮아져도.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아멘. 그 겸손함을 배우라.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여기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받았는데 뭔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는 적각성이에요. 구원의 적각성. 두 번째는 구원의 점진성. 적각성이란 말은 구원을 받으면 신분이 변화된다.
아멘. 바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게 적각성이에요. 그 다음에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의 변화입니다. 수준이라는 게 딱 구원받고 나면 바로 서서 칼을 들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엄마가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낳으면 그 아이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울고 싸는 거, 먹고 싸는 거. 맞죠? 말도 못하니까 울어 그냥. 배가 고파도 울고 하여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울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걸 이게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먹여. 그러면 이게 애가 착착착착착 커. 그리고 어디로 가? 엄마 유치원 갔다 올게요. 또 어떻게? 초등학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가는 거예요. 맞죠? 그게 오늘 뭐라고요? 우리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은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왔어요.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아멘.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라서 다 똑같은 목사 아닙니다. 장로라고 다 똑같은 장로 아닙니다. 권사라고 다 똑같은 권사님 아닙니다. 집사님이라고 다 똑같은 권사님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수준이 자라간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 이게 성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게 성화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3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참 많았습니다. 25살.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철딱서니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철딱서니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결혼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갖고 있었어요. 막 결혼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떤 배경을 해가지고 그 막 여자에게 우유로 머리를 감겨주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결혼하면 아내에게 머리를 감겨주는 남편이 돼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머리를 한번 감겨봤어요. 그리고 끝. 그리고 35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안에 있는 담낭을 절제하고 나서 어떻게 자기 머리를 못해서 2번 감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했다 보니까 신랑 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준 이하의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돈만 벌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 경상남자들 뭐 묵자, 자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말도 없고 그냥 막 그렇게 하니까 저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그 남자로서 이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랬으니 결혼 생활이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지켰는데 모든 99%는 아내가 다 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 아이들이 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감사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분 안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뭐 알고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한 이론이 막 책도 나와 있습니다. 결혼 이렇게 하시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상 중에 이상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밥을 해야 되고 오늘도 직장을 가야 되고 티격태격 싸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애들 키운다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결혼에 대해 딴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뭘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어떻게 한다?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요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확신이 있거든. 때 되면 헤어집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혼 불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끊임없이 문제가 몰려오는 거죠. 그 결혼 생활에 끊임없이 문제가 올 때 우리가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듯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을 애 낳고 시집가서 애 낳는 거다. 그게 결혼입니까? 뭐 여자가 무슨 공장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결혼해서 애 낳는 거다. 이것도 결혼의 정의 중에 하나는 들어가요.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그 뭡니까? 구원받은 게 뭡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요. 그러면 천국이란 말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구원의 정의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이 개념은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구원받으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야? 이건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여기 우리가 잘 알아요. 구원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뭐라고? 범죄함으로써 법적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법적 죄인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죄인이 된 사람을 재판장에 끌고 와요.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야.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칭이라는 말 자체가 justification, 이 칭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게 뭐다? 구원이다. 우리가 뭐 됐다? 칭의, 어렵게 되었다라고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구원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신분적으로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누구 노예? 죄의 노예. 죄의 노예란 말은 우리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귀 나라. 그렇게 된 사람들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핏값을 걸고 속량해 주신 거예요. 이 속량이란 말은 성경적 용어가 원래 아닙니다. 고대 1세기 때에 로마 시대에 노예를 팔고 사는 시장에서 쓰던 말입니다. 그 노예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자유를 주는 게 이게 속량이에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근데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는데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뭘 줬다고? 자유. 그래서 구원은요 자유예요. 자유. 어렵게 됨. 두 번째 뭐? 자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뭐가 됐다? 원수가 되었다. 원수. 불천지 대천지 원수예요. 무슨 천지 원수 하여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었는데 이 원수가 되면요 뭐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냐니까 이 화목시키게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이리 와봐 이렇게 둘이 이렇게 화해를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주는 것, 즉 제사 중에서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제사가 있거든요. 화목하게 한다는 말, 화해, 화목 같은 말이에요. 화목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뭐 시켜주시려고? 화해시켜주시려고 죽어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보세요. 자, 요 방금 부분 칭의, 자유, 그 다음에 화목, 이거는요 구원받음으로써 바로 해결됐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첼렘이라고 얘기했죠. 이 첼렘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뭐 하는 거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에요. 그런데 앞에 세 가지는 칭의, 자유, 화목은 이미 해결됐어. 근데 뭐가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 형상을 회복하는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 형상을 첼렘을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 일을 우리가 어떤 교회 봉사나 헌신을 해요. 또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요.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게 대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눈물당하고 어째 이런 일이 라고 생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머릿속에 빡 깜빡깜빡하고 생각돼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가 아까 결혼 생활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좀 엄한 아버지에 속해요. 아이들 잘못하면 바로 딱 회초리를 들고 물어요. 몇 대를 맞아야 되는가? 스스로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바로 회초리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이는요, 저를 엄청 무서워해요. 근데 우리 딸은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갖고 애가 정신이 없어요. 저를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방금 뭐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만약에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요, 이 회초리는요,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상처가 돼요. 맞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쓴소리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이해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만 당하는 경우입니까? 여러분은 100% 완벽한 부모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점검해야 된다고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어떤 일이 나를 사랑해.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할렐루야. 그 긍휼의 풍성하심,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일을 하면 돼요.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교회 와서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래, 나는 원래 마귀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니까,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시간의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계속 우리 평생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하지? 나를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는가? 점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내가 첼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누굴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 all things,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For glory of God,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뭐 하려면? 말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같이 하고, 누가 뭐 할 때? 봉사, 일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뭐라고요? 이는, 그렇게 하는 거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으려고? 그리고 말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상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누구 영광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시다라는 말씀으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다 직장에 가시잖아요. 직장에서 평가받는 기준은 뭐냐? 일 잘하고, 일 많이 하고, 일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 사람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이거하고 반대예요. 내가 하는 일이 많고 빠르고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가 첫 번째 넘버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 따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넘버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넘버원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1번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잘하고 빠르고 많이 하는 그 효율성은요 2번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일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빨리빨리 하시기를 바라요. 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난다. 여러분 오늘 그 칭의, 구원의 칭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즉각적 구원이라고. 예? 신분이 변화가 팍 옵니다. 성화는 뭐라고요? 점진적 차원의 구원이라고요. 뭐라고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는 확실한데 내 수준은 지금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유학인지 아니면 초등생인지 아니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직장인인지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걸 점검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걸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도요. 그냥 살아. 여러분 오늘 성화라고 하는 건요, 이건 성화는 결국 거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화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의 겸손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을 얻은 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내가 뭘로 살아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내한테 닥치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길 수 없어 하는 일들도 사실은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성화의 뭐다? 수단이구나.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죠. 그 가시가 뭐냐? 눈의 질병이었습니다. 그게 안질일 수도 있고 그게 간질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요 가시였어요. 평생을 안 떠나는 거예요. 고난은요, 그거 아시아에 당한 환난은요 다 지나가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들은요 다 지나가요. 터널이야. 그러나 가시는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안 간다. 내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된다. 근데 이게 가시와 고난이 왜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가시와 고난이 왜 있다고요? 나를 첼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저기 외도 아시죠? 외도. 드러나 봤나 외도? 몰라? 진짜 그제도 가면 그 섬에 막 저기 갖고 놓은 집 있잖아요. 돈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처음에는 그 쓸모없는 섬이었거든요. 내가 샀어.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 갖고 저걸 내가 갖고 갖고 정원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살 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뭐 만들려고 지금? 그거 정원 만들려고. 그래서 작업을 해서 자기가 평생 돌로 갖다 나르고 해가지고 이쁜 정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정원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땅을 사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정원을 갖고 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그게 뭐라고요? 성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땅을 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나를 닮게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닮게 내 같은 놈을 만들어야지. 나와 똑같은 멋진 인생을 만들어야지. 그런 성화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도라는 정 갖고 오는데 하루 걸립니까? 이틀 걸립니까? 수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같이 해봐요. 끝인 동시에 시작이다. 뭐 끝? 마귀 나라에서 끝.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애굽과 가나안이 있잖아요. 애굽은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가나안은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애굽과 이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광야가 있다고요. 성화가 있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좋을 시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목사 눈에서 불이 나오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오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 목회 안 하면 편하게 살고 돈 벌고 그냥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편하게 살지 왜 목회를 했을까? 이 말씀을 주며 생각해 보니까 나같이 못난 놈, 나같이 부족한 인생 하나님 닮아가라고 하나님이 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만들었구나. 뭔 아멘을 하셔? 그럼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성화라는 것은요, 자, 근데 불이 났어. 불이야! 이거 불났어. 그리고 아버지가 막 파장바람 뛰어나오는데 가보니까 딸을 안 데리고 나온 거야. 큰일 났다. 그럼 불이 확 타오르는데 아버지가 어째요? 아이고 죽어라. 갑니까? 어쩝니까?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 딸을 구해 오잖아요. 그런데 딸이 너무 늦게 갔던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화상 입었어. 그러면 아이고 화상 입었구나. 버립니까? 내 버립니까? 어찌합니까? 그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지요. 화상 입었으니까 그 수술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화상 입은 게 한 번 수술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래의 얼굴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 병원을 가고 발라주고 상처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또 그렇게 해요. 얼굴을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거예요. 화상 입은 우리 얼굴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 첼렘. 주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누구 닮아야 된다? 주님 닮아야 된다. 아멘. 가정생활도 성화의 수단이에요. 요즘은 제가 조금 칭찬은 받지 못하지만 욕은 안 들어먹어요. 한 35년 정도 사니까. 성화라니까 성화. 그러면 그럼 목사님 믿음은 그럼 도대체 뭔데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구원입니까? 믿음은 구원은 아니에요. 믿음의 예를 든다면 제가 산에 올라가다가 잘못해갖고 실족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정백산에 갈 때 그냥 죽어요? 바로 전화 걸잖아요. 어디다가? 119에 전화 걸잖아요. 그럼 119에서 그 위치가 됩니까? 팻말 보고 그 위치를 이야기해서 요즘은 다 팻말을 딱 세워놨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전화하면 헬기가 날라와요. 나를 태우고 어디로 가요? 경상대 병원으로 가겠지. 그죠? 그럼 가고 빨리 이제 아픈 부분을 수술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 저 119 헬리콥터 때문에 살았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헬리콥터 싣고 왔잖아요. 근데 수술은 누가 했죠? 의사가 했죠. 나를 진짜 살린 사람은 누구야? 의사. 여러분 헬리콥터가 믿음이요.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누구한테 데려다 줘? 예수님한테 데려다 준다니까. 우리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이 헬리콥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린 것도 맞고 믿음이 나를 살린 것도 맞아. 이해되세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자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는 성화의 삶을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고?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원망과 시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 성화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요구고 나를 하나님 닮기 위한 성화의 수단이라는 걸 잃어버렸을 때 원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첼렘 형상을 회복하라는 그 일인 줄 모르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행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 아멘이십니까? 소원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소원은 뭐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주님을 닮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너희 떨림과 구원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설명해줘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한마디로 뒤에 나온 게 뭐냐?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밑에 보세요. 빛들로 나타나고, 주님 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화된 사람들, 예수 믿고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원망과 시비와 비난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라는 거, 이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뜻 디아볼로스란 자체가 참소하는 자, 원망하는 자, 비난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속에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참소할 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게 아니에요. 누구 형상을 닮은 거예요? 마귀를 닮은 거라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요. 너희 착한 행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닮은 사람이 되시려면 같이 해봐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일을 해보면요 드러나요. 일을 안 할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일을 해보면 드러나요. 저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드러납니다. 일을 하실 때에 생산성, 효율성 따지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을 감당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식당에 밥을 할 때, 콩나물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간장을 부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불을 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든지 다 모든 일을 뭐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 성화라는 부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주님 닮아간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드러내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일을 하면요, 하나님 영광의 일을 하면요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요 교회를 허물어요. 교회 일을 한 사람 중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해달라. 내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해주고 내가 자랑이 있게 해주는 거는 너희들이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예수를 닮는 거다.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다. 성화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서 사역의 목표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0명의 교회든 20명의 교회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회자의 제일 사명이요.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누구 닮은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구역장의 역할이라고요. 내가 구역장이 나는 뭐해?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을,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주님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게 선배된 먼저 믿은 사람의 도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세상의 빛들로 좀 나타나라. 내가 한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나 자랑 좀 하자. 주님 닮는 거 그게 내 자랑이다. 너희가 주님 닮은 모습이 내 자랑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제 자랑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 목회는요 여러분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영적인 유아기가 돼,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세월이 흘렀으면 세월이 흘른 만큼 청년 그리스도인, 장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이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만 흘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야? 오래 믿을수록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갖고,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다 야, 요렇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 올인한 게 아니고
다른 형식적인 것에 올인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9절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할렐루야. 지금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나는 너희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으면 좋겠어. 다시 내가 어린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 수고를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같이 해봐요. 나는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는 사역, 일의 목표는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왜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고 왜 우리 속에 아픔과 눈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는 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고 불평이 있고 비난과 참소가 있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장로님일지라도, 그 사람이 권사님일지라도, 그 사람이 구역장일지라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 분이 아니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성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포커스가 돼야 돼요. 초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믿은 자로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주님 닮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구역원들을 주님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 닮도록 만드는데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그죠?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주님 닮은 사람, 주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왔는데, 뒤에 따라오는 주님 닮게 하려고 만드는 사람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만들어가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상을 주십시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초점이 하나님 영광, 주님을 닮아가시는 일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